아멘하기 어렵죠. 민수기를 보면서 어찌 그렇게 우리의 모습하고 같은지 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나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말만 고백하자, 믿음의 말만 고백하자 이랬는데요,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사실을 가장하면서 불평, 불만, 제 참 깊숙이 숨겨놨던 것들이요, 그날따라 왜 이 뚜껑이 따그락거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때는 잘 덮어놨는데 이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는요, 이 덮어놨던 이 뚜껑이요, 따그닥 그래요.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참 우리의 신앙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참 좋으신 것, 참 좋은 응답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때 그 책 중에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고래 쇼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이 고래에게 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이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요, 그 저자가 이러더라고요. 배고플 때는 그게 통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배 부를 때는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통할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에 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그 새 중에 공룡을 닮았다 하는 새가 있대요. 근데 이게 전 세계는 너무 희귀하대요. 근데 이 새가요, 누굴 좋아하냐면 사육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요, 이 새들 무리 속에 있다가 사육사가 자기를 안 보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요, 콕 찌른대요. 뭐하라고? 자기 좀 보라고. 그런데 사육사가 이렇게 자기만 볼 수 없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다른 새도 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다른 새를 보면요, 이게 새가 우는 것도 꼭 공룡이, 그 익룡이라고 그러죠. 그 새가 우는 것처럼 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영화로 봤을 때 꽥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새들요 확 휘저어요. 사육사한테 가지 말라고, 가까이 있지 말라고. 참 웃깁니다. 근데 이 사육사가 또 뭐하냐, 그럴 때마다 불러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또 만져주고 또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하니까요, 이 그렇게 눈을 이렇게 매섭게 떴던 새도요,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하회탈처럼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결국에는 말은요, 뭘 바꾸게 돼 있냐면 생각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죠. 특히 우리 남자들은 운전할 때 많이 경험합니다. 운전하다가요, 훅 들어와요. 그러면 빵 눌러요. 그러면 그 차가 앞차에서 아유 미안하다, 못 봐서 그렇다 그러고 비상 깜빡이만 틀어줘도 우리는 다 용서됩니다. 특히 경상도는. 근데 안 누르면요, 비상 깜빡이 안 누르고 미안하다 표현 안 하면요, 어떡합니까? 괜히 끝까지 가서 갈구고 싶어요. 그 하나의 표현인데, 우리가요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사실은요 그것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이란 말은,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말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면 꼭 실천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다 실천은 안 해보고 이론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사과 2개를 남겨두고요, 두어서 하나는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는 저주, 싫다 밉다 해보세요. 도저히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한 50주년인가 그 MBC에서 창사 50주년에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갓 지은 밥을 가지고요, 하나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좋다, 이쁘다는 단어, 하나는 미워, 싫어.
그것도 침이 안 되니까 유리병에 넣어가지고요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밥을 지어놓은 이 쌀이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말을 한 그걸 들은 그 쌀이에요 밥이 다르게 나와요. 곰팡이가 피는데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이 쌀은요 이 밥은 하얀 곰팡이가 핀대요. 곰팡이도 또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밉다 싫다라고 한 이 밥은요 검은 곰팡이가 핀데 그렇게 악취가 나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어서 똑같은 밥인데 하나는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들은 밥은 늦게 또 피어요 곰팡이가. 그러면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맞죠? 말. 올드보이 혹시 영화 기억하십니까? 말 한마디가 실수되어서 시작된 일들이 한 생명을 앗아가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어디에서 오냐? 그 사람의 생각에서 보통.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원망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젠가에서 제가 서점에 가니까 이게 부산 영광 서점에 이게 작가 초청해서 하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인가? 그 책을 한 저자가 나오더라고요. 운명을 바꿉니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말은요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바꿉니다. 말은요 뿐만 아니라 말은요 운명이라고 하죠. 불신자 용어로 운명 즉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에 대해서 정복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말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굳이 하실 필요도 없는 이 다 죽은 지팡이의 싹을 틔운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늘 바뀌지 않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이 16장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요 이 제사장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니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다.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시고 아론의 그 지팡이를 들고 와서 싹을 틔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론을 존중하고 섬겨라. 이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표면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오늘 말과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상처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요 생각을 바꾸면요 미래의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는 못 바꿔요. 맞죠? 과거가 아무리 저는 만나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두 부류의 성도를 만납니다. 첫 번째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는요 잘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돈도 많아갖고요 제가 이렇게 막 했는데 자 지금은 뭐 좀 일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이러는 부류. 또 한 분은 그래서 그 부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옛날이여 신앙. 옛날이야.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 이거지. 두 번째는요 목사님 과거 막 생각하기도 싫어요.
가거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망했고요, 저렇게 망했고요, 이래가지고요, 이랬는데요. 생각만 하기도 싫습니다. 네. 이 신앙이세요. 근데요, 특징은요, 이 두 부류 다, 두 분 다 사실은요, 과거의 상처에서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진짜는요, 만약에 과거에서 벗어난 신앙이면요, 과거가 있어서 나는 오늘 이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망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삼성 이건희 회장쯤, 아들쯤, 딸쯤 되면 신앙생활 쉽게 하겠습니까? 원하는 거 다 하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웬만큼 다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되었겠습니까? 어려웠을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두 신을, 두 것을, 두 개를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혹시 과거에 잘 나갔다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과거를 바꿨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진행형이거든, 사실은.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과거를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시편 103편 2절 우리 한번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 있어서 우리는요, 과거가 축복인 것입니다. 과거가 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요, 또 비록 잃어버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노예 속에서요, 하나님의 세밀한 은택은요, 늘 함께 했습니다. 광야, 우리는 광야 이러면 얼마 알잖아요. 우리도 표현을 이러죠.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맞아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광야길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최고로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요,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사실은 아이들이 아플 때요. 어떻습니까? 아플 때요, 사실은 그 옆에서요, 제일 많이 힘쓰고 수고하는 시간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습니다. 광야길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어느 정도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세상에 물을 내는데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은 응답을 체험했어요. 맞죠?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요, 가장 6.25 이후에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요, 새벽마다 철야에 가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뭘 볼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땅을요, 고스란히 들어서요, 저 미국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빠뜨리면요, 그 빠뜨릴 만한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경제력으로 10위 안에 들어요. 군사적으로 보니까 6위 안에 든대요.
우리는 맨날 우리 군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유기한 애들이에요. 전 세계에. 뭐 자원이 많습니까? 자원도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뭐 북한 쪽은 그래도 자원이 좀 있지만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하나. 그냥 어른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일궈서 시작된 겁니다. 맞죠? 그 우리 어른들이요, 저 베트남이나 저 태국 이런 데 가면 그런 데잖아요.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이 다니셨지만 옛날 시골 어른들 이렇게 뭐 개모임 이래가지고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요, 그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있더래요. 전 여행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왔다 안 왔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물론 뭐 모습에서도 보이지만 말에서 딱 나온대요. 어른들이 특히 아줌마들이 이런데요. 저 땅만 주면 내가 저 땅을 어떻게든 내가 나락을 심든지 뭘 심었어도 내가 할 텐데 저렇게 땅을 놀키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여행 가서도 어떻게든 저거 땅이 저리 놀고 있다면서 안타까워 한대요. 그게 우리나라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없는 그곳에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부유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실은 교회가 주로가 옛날 아폴로부터 해갖고 부흥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을 두고요, CC에서요 집회하고요, 이럴 때요, 선교사로 나가겠노라 서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저희 집사람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들었다고 그러던데 선교사로 못 나가고 저를 만나서 뭐 사모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대학생들이요, 하나님 저를 들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 시기가 있습니까?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생각을 못 바꾸니까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 우리의 여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그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가그의 모든 일은요, 현재와 미래의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제 요단을 앞두고 갑니다. 요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씩 저 요단에 들어가서 돌을 치하래요. 아니, 왜 돌을 치하라 합니까?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길은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기억하는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과거를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과거를 축복하지 못해요. 이 과거를요, 하나님의 은택이라 은혜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또 아론을 들어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2지파 이러면 사실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럴까요?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작을 다시 기억하래요. 12지파의 시작 중에 다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뽑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모세의 지파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만, 이 앞에 있는 저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현장은요, 사실은 불신자 현장이 별로 없어요. 저의 현장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우리 오신 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기가 우리 성도님의 현장이겠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은요, 현장 사역자입니다. 현장 목회자예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요, 10여 년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가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 그분도 자카르타인데, 그분이 양산에 있을 때요. 같이 우리가 고신대 출신이니까요. 같이 그분은 성경학과, 저는 신학과 다니면서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가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양산에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타이어 공장들이. 그때 제가 기장에 있을 때, 전사로 있을 때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그 타이어 공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쓰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게 또 뭐 이제 여자이고 시당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함부로 초청할 수도 없고. 그 입구에서 이렇게 막 배회를 몇 번 했어요. 경비 아저씨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고 이게 차 번호까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쫓겨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 이성호 집사를 만나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10년 만에, 15년 만에 응답이 되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그 현장에 저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요, 코로나 전에는요, 대구 있을 때는요, 병원 사에 참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양병원. 우리 가까이도 보험병이 있었지만, 그때도 보험병원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원장급 되는 군사님이요, 초청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갔어요. 병원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믿읍시다 할 필요 없어요. 아프시죠? 이제 인생 끝자락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행복하냐? 행복한 길이 있다. 내 기도 따라해라. 뭐 영접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해라. 기도 같이 영접 기도 해버려요. 그럼요, 이분들이요, 진짜 갈급한 분들은 따라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한 요양병원 가는데요, 권사님 시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사역하는데 시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사역하다가 그분 매주 만나서요, 치매예요, 치매 환자들 아시잖아요. 절대로 새로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것이 기억나죠. 근데 이분이요, 전만 가면 첫 마디가 예수 사랑하시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날 사랑하심. 563장. 그래서 제가 날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요, 보소, 목사 양반, 나도 그거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 그래서요, 제가 그때까지 옆에 분들 결례가 될까 잘 안 돌았거든. 그분하고만 찬양하다가, 목사 양반 나도 그거 좀 들려주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다시 복음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요,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요, 담임 목사님 모셔갖고 세례주고, 희한해요. 세례주고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 생명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요, 세례 받고요, 영접하고 6개월 이후에 세례를 줬는데 세례 딱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왜? 그 날에 제가 들어가야 될 시간에 병원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한다고 연락 와서 딱 갔는데 그 다음 주 갔는데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돌아가셨대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 통한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이 한 장을 불에 넣어가면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유, 목사님만 레위 지파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레위 지파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현장 목회자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 오늘의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의 말을 바꿔야 미래가 축복되어집니다. 왜 오늘의 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냐? 5절에요. 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바꾸길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 원망하는 말을요 내 앞에 그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7절에요. 정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한 건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옛말에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요즘 바뀌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작심 3초. 요즘은 워낙 스피드 시대라고 애들이요. 작심 3초라. 옛날엔 그래도 작심 3일이었는데 지금 작심 3초라. 우리는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를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말을 바꿔야 되냐? 하나님은요 원망의 말을요 그치길 원해요. 쉽게 말하면요 나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요 이 말 듣는 걸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결혼 반지 끼잖아요. 저는요 결혼하고 싶어갖고 결혼 전 일주일부터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또 왜?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왜 반지를 끼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맞죠? 다른 사람. 하나님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진노와 것을 화를 표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죽음을 명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죽음에 이르는 불신앙 원망의 말을요 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의 미래를요 바꾸어 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내일의 미션을 가져야만 우리는요 미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은요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237로 정했냐? 국제적으로 그래도 돈을 보낼 수 있는 나라의 수가 한 237 나라쯤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더 커요. 그러나 그래도 돈을 조금씩 금융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237개 정도입니다. 종족으로 보니까 한 5천 종족쯤 돼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요. 지금은 많은 한 4천 종족 이상 그래도 이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적으로. 이제 남은 종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 500종족으로 보는 선교학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상훈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너무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맞죠? 참 이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자꾸 말을요 앞뒤 다 자르고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저는 안상홍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소원하셨던 만민 땅끝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요. 작으니까 못한다? 아니요. 그거는 작다 크다는요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교회가 작다 크다라고는요 하나님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내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 내가 세울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특히 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 정말요 지금의 가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 사진 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사진 중에 자기의 딸이 이렇게 그 잔해 속에서 죽음에 이르러갖고 손만 삐져 나왔는데 그걸 놓지 못한 아버지의 사진. 한 6살, 7살 되는 여자아이가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해 밑에, 자기 몸 밑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겠다. 우리가 작지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교회, 노회라는 과 종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에 같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힘을 모을 때 우리 성도님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사랑의 손길이 너무 필요해요. 왜요? 그 지역이 망하면 이제는요 한 나라가 망하면요 그 피해는 우리나라에도 직결되고 있어요. 직결되고 있어요. 한때 태국의 쓰나미 몰았죠? 그때요 우리나라에 뜨냐면 큰 뜻값이요 하드램부터 해갖고요 폭등을 했어요. 왜? 공장들이 거기 대부분 다 있어요. 이제는요 진짜 지구촌입니다. 촌.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시대는요 병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치유와 서밋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버스쿨, 서밋스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자라나도록, 또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거 하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지역이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뭐 한 7년, 8년, 길면 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뭐 그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다시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임경환 권사님이요 새벽마다 오고 가면서요 아무래도 저 빈 공터 같은데요. 저 공터를 보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놓고 기도하는데 저 땅 우리 주셔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시간표다. 하나님 저 땅 우리 주셔 하고 기도한대요. 그 말 듣고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237 나라 우리 또 저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저 아이들에게요 정말 세상에 교육 이전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왜 주일학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고등부 올라가면 줄어들고 또 대학 들어가면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듭니까? 피라미드가 돼야 돼요. 됩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요 어릴 때부터 놓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사에 갈 때 어느 랩런트가, 우리 후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등학생이요. 제가 고등학교 교회 와서 공부 못 해가지고 지방대 가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살면 전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는 서울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대 가가지고 당당하게 좋은 취직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지가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거, 또 저 빌 게이츠가 와서 말하는 거 영향력 줄 수 있다. 그래, 맞다. 그런데 너는 내일 보장되냐? 네 내일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냐? 질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삶이 이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 인생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부자가 뭐랍니까? 야, 곡식 걷어놓고 야 봐라.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워낙 이래서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듣고 가면 네가 저 모아둔 재산 필요 있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타임, 3가지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확보란 단어를 쓴데요. 좀 더 전투적인 단어를 쓰면요. 싸워서 취하세요. 싸워서 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실은 놓치기 쉬운 것이 이 3타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아침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를요.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어제 또 어떤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보통 2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앉은 침대에서 바로 새벽 예배를 한대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3교대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요, 조금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는 시간. 눈 뜨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는 그 시간. 눈 뜨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휴대폰은요, 밤마다 충전해 놓잖아요. 왜요? 하루 동안 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전은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아침 시간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낮 시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방향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본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낮 시간에 잠시라도 1분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방향 놓치는 시간이요,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 광고 중에요, 어떤 게 있냐면요, 치타가 숲에서 이게 사슴을 노리고 있어요. 이 사슴이 딱 보다가 치타를 보고요, 방향도 보지 않고 막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큰 나무에 그대로 바닥 죽어버려요. 간 만큼 손해라. 빨리 뛴 만큼 더 손해라. 그러다 위에 자고 있던 표범이 쿵 하고 놀래갖고 보니까요, 사슴 밑에 떨어져 있어. 얼른 물고 올라가더라고. 뭐 공익 광고 같은 거였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사실은 손해요. 성경에 뭐라 했냐, 모래 위에 뭐 짓는 것 같다? 집 짓는 것 같아요. 집 짓는. 모래 위에요, 백층 지어놓으면요, 불안불안합니다. 맞죠? 빨리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계속 짓고 있다. 그럼 더 커져요. 여러분들요, 낮 시간 잠시나마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2시 이 시간 정오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3월부터 다시 제가 정오 기도 시간 영상을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작년에는 제가
그 성경 한 구절의 의미들을 좀 전달하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좀 목소리 좀 좋은 이쁜 뭐 청년을 섭외를 하든지, 제가 하려니까 사투리도 심하고 뭐 도저히 안 되면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경미 집사님 같은 우리 저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좀 녹음해 주시면 좋은데 저같이 사투리가 심하고 맨날 놀리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교회 좀 발음 잘해. 맨날 니 급하면 교회 된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이런 발음 말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정시 기도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밤 시간. 우리는요, 여러분들 밤만 되면 샤워하시잖아요. 씻으시잖아요. 왜요?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씻어야 돼요.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화장도 하시잖아요. 그거 지우고 자야 된다며요. 그 광고에 그러더라고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광고가 기억나는데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으로도요, 수많은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사단의 속삭임,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로요, 득지 붙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지 않으면요, 그 득지 붙어 있던 게요, 흑암으로 우리 인생을요,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타임, 3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시 기도, 무시 기도를 통해서요, 회복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굳이 다 죽은 나무를, 지팡이를 또 싹을 틔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 멀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증거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응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으로 갑니다. 업의 현장, 지역 현장 속에서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